경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경영학의 원칙이 3C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영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 3C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찬스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대요. 근데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은 이 기회가 오는 것을 몰라요. 지나가도 몰라요.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깨달아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이 카이로스를 잡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초이스입니다. 선택 하나 잘못하면 인생이 정말 흔들려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제가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취향이 안 맞아요. 처음 결혼한 첫날부터 싸워요. 아주 1년 지나는 2년 지나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제까지 딴방에 사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죄송해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 시력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외모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줘야지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챌린지, 도전이에요. 역사가 토인부는 그 책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 있다고 말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도전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친한 동기가 결혼식 했어요. 아이가요, 그 집 딸이 노처네요. 41인데 시집 갔어요. 야, 얼마나 기뻐요. 우리 친구들 다 갔어요. 나이 많은 형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거기서 우리 동기들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우리 동기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은퇴했어요.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78. 나이 많아서 자기 아이를 잃고 목회한 형이에요. 그래서 형 만나서 우리 친구들 만나 식사하면서 물어봐. 형님, 좋겠어. 목회 끝나서 들으겠어요?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형님, 이제 목회하니까 좋겠다.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말, 일주일은 좋았대요. 일주일 지나니까는요, 인생은 죄송합니다, 또 다른 고생이 있더래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여러분, 학교 애들 입학시키면 다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집 좋은 집 하나 살면 인생 고민 해결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공격해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계속 공격해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신앙은, 어려움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약점, 아픔이 있어요. 누가 쿡 찔러요. 그럼 이것 때문에 쓴뿌리가 돼서 내 인생을, 장래를 망쳐버려요. 젊은 애들이 그래요. 누구 상처, 아픔이 있어요. 콱 찔러요, 누가. 그럼 애들이 이 판단력이 없어요. 신경질 나서 공부 안 해요. 여기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혼냈다가, 내 공부 하나 봐라. 아이고, 엄마 아빠 위해서 공부해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찔리지도 않나 봐요.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나 나가! 그래, 나가라 이놈아! 나가라 이놈아! 진짜 나갔다 온 사람은 회개했어요. 도전받는데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그냥 낭망하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너무너무 절망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에 나이는 정확히 안 나와요.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그 포로로 잡혀와요. 왕족의 아들이에요. 그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그는 환관, 내시가 돼요. 이 나라의 종으로 일해야 돼요. 아마 그가 60년 동안 일했다고, 아마 70이 넘었을 거예요. 이때 나이가. 생각해보세요. 그때 평균 나이가 45살이었대요. 그는 6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로, 그것도 여러 사람 가운데 3명의 총리 안에 드는 위대한 지도자로 자라났어요. 여러분, 계속 그에게 고통이 와요. 그는 포로로 잡혀왔죠. 고향 부모 형제 보고 싶어도 가지 못하죠.
젊은 나이에 끌려와서 계속 고통, 그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쉬게 하려고 그래요. 그의 약점이 무엇인가? 왜요? 라이벌들이 그가 잘 되는 것 보고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런 도전 속에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응전해요.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고 은혜의 자리로 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영적인 믿음을, 다니엘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정말 진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승리한 비결이 뭔지 알아요? 그는 인격이 정말로 진실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 120명의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참모들이, 여러 동료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유대 사람이 와서 너무너무 인정받고 너무너무 왕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투기, 질투 마음, 시기 마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좀 흠을 잡아자, 약점을 잡자. 그래서 여러 백성들이 그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그에게서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60년 이상 그가 그런 놀라운 관리직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겠어요. 권력 비리, 또 사람과의 관계, 스캔들 얼마나 많이 날 수 있어. 60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리 그를 털어도 약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을 타협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즉 성도에게는 진실이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진실이 무너져 봐요. 그때부터 불행해요. 믿질 못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어떤 분은, 무룩스라는 신학자는 목회는 인격이래요. 목사와 성도 가운데 한번 금이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신뢰가 무너져요. 그럼 계속 덤벼요. 인격이 무너져요. 그러면 나도 불행하고 여러분도 불행해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금이 어떻게 가요? 신뢰가 무너져요. 애들이 부모를 못 믿어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 안 해요. 이거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죄송해요, 불행이에요. 누가 말해도 고지대도를 안 들어요. 거꾸로 생각하고 구보 생각해요. 그래서 진실이 타협, 즉 진실이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 기독교 단체인 goodpeople.com이라는 기독교 단체예요. 여기서 1225명의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클린, 다시 말하면은 진정한 신앙이, 즉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우리 신자들에게 물어봤대요. 4가지 유형을 물어봤대요. 클린 크리스천, 이 깨끗한 그리스도인 만들기 세상, 이런 설문조사를 만들어 봤대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요. 1225명한테요. 그래서 당신 첫째 질문이, 당신은 종직한 크리스찬입니까? 1번 이거예요. 2번은 당신은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까? 3번은 깨끗하지 않다. 4번은 난 모른다. 그런데 통계를 냈더니 아마 이 범주는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6.8%가 자기는 양심 없이 꺼리낌 없이 정직한 크리스찬이다 말한대요. 40.1%는 깨끗한 편이다. 40.9%는 난 그렇지 않다. 여기 나머지 기록된 사람 12.2%는 잘 모르겠다. 난 이런 거 없이 산다. 절반 이상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IMF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진짜 무너진 거예요. 외화 보유고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IMF 구제 이 받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국제금융기구에서 와서 우리나라 재정 구조를
큰 회사들의 기업 구조를 살펴보다가 이분들이 깜짝 놀랐대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바로 투명성이에요. 회사가 투명하지가 못하대요. 대기업들이 형제들, 친척 기업에 서로 보증서 주고 돈 꾸고, 이 구조가, 기업 구조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몰라요. 오너들도 이중장부, 삼중장부 써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았대요. 외국 기업에서 와서. 어디까지 빚어야 될지.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한대요. 그분들이 보고한 보고서예요. 투명하지 못해요. 더 하나 무서운 것은 신용도가 매우 바닥을 치더래요. 여러분, 보통 회사가 경영할 때 자기 기업이 1억이 있다면 한 200%까지는 건전한 기업이래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400%까지는 그래도 봐준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봤더니 큰 기업들, 큰 회사들이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 어느 회사는 2000배, 자기 돈은 없어요. 전부 다 능력에 관계, 재계, 힘 있는 사람 친구 통해서 금력을, 자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면, 여러분 알잖아요. 재정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무너졌어요. 받으러 가면은 다 자기 돈 바닥이 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자기 재산은, 자기 진짜 돈들은 다 숨겨놨대요. 이 신용도가 떨어진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에 300년 된 기업이에요. 장인의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이 부도가 나서 무너졌어요. 아마 지금도 그 TV 모습을 기억해요. 이 오노가 나와 300년 동안 그 집에 가풍, 그 집에 이어온 기업이에요. 울면서 내 기업, 내 재산, 내 집 다 내놓습니다. 진짜 다 내놨대요. 빈털털이에요. 이게 신용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긴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아세요? 아마 여러분 이중장부 쓰는 거, 아마 그렇지 않은 분,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에이, 그까짓 거 누구 다 아는데 뭐. 요새 제대로 계약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중계약. 이거 하다 큰 코 다칩니다. 이게 너무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 7년 동안,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유학 갔으니까는요, 가서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이제는 보험제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외국 갔다가 아프거나 뭐 맹장이나 어떤 병원 열나서 병원에 가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친구는 1박 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난데 링게로 맞고 좀 치료받은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근데 1200만 원 나왔대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아프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이거 여러분, 외국 갔다가 큰 코 다쳐요. 아프면요, 병원에 뭣도 모르고 갔다가요, 치료받고 다 받고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친구도 외국 가서 유학 가다가 그때 보험이 없었으니까요, 맹장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4일 동안 입원했대요. 치료받고, 돈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아르바이트 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사인하래요. 사인하고 나왔어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무용담에, 나 미국에서 맹장 걸렸는데 나 사인만 하고 나왔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신용불량자, 지가 사인하는 게 뭐냐? 돈 낸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예요. 5년 만에 미국에 학회가 있어 갔어요. 근데 비행기장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아세요? LA 공항에서 들어가려는데 공항에서 딱 막더래요. 왜 그럴까요? 신용불량자, 돈 안 냈다는 거예요. 세금 안 냈다는 거예요. 못 들어와, 쫓겨왔어요. 우리 배집사님 이런 여행사 사업하시니까 맞아요. 맞대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 다 이자까지 냈대. 이자까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은요, 60년 동안 그 나라 지도자로 있었어요. 세상적인 말로 스캔들, 이권 얼마나 많이 계획했어요. 근데 아무리 털고 털어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는 얼마나, 여기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은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피스토스라 그랬어요. 피스토스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단어랑 충성이란 단어는 똑같아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믿음이 돈독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세는 민수기 여러분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맡긴 일들,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뜻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설교했어요.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우리 예림이가 엄마 아버지 기쁘게 해드린다고 철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예림이가요 대학 졸업했으니까 대학 다니다가 이 아이가 휴학계를 내요. 너 왜 휴학계 내냐? 엄마 아빠 너무 고생하세요. 내가 가슴이 아파. 내가 학교를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뭐하니? 아르바이트 다녀요. 학교 안 다니고요. 죄송해요. 이게 효녀예요? 죄송합니다. 또라이예요. 죄송해요. 예림이 아버님, 효녀예요? 죄송해요. 정신 나간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예.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학교 다니는 애가 부모님 몰라요. 철 들은 건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니 일찍 일어나고 일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자기 학교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용돈 벌어서 엄마 아빠 도와준대요.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열심히 내 뜻대로 살아요. 학교 안 다녀요. 학교 다니는 자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좀 장학금을 받든지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졸업해서 취업하고 기쁨 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 여러분 이 달란트는 무지무지 큰 몇 억이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 금달란트라는 건 무지무지 큰 돈이에요.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주인이 곧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들 얼마큼 남겼느냐 계산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더니 주인님 여기 남겼어요. 이만큼 남겼어요.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들을 축복해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파묻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행여나 내가 장사해서 손해볼까봐, 손해보면 주인한테 혼날까봐 주인이 혼내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받자마자 땅에 파묻어 놨대요. 주인이 노발대발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뭐 일 안 하는 게, 여러분 감춰는 게 뭐가 큰 잘못이에요. 근데 주님은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충성된 자는 누군 줄 알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어제가 무슨 날이게요? 한꺼번에 싸잡아서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줄 수가 없네. 선물이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어제 5월 20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왜요? 둘이 하나 된 날, 이 날이 부부의 날이에요. 저한테 또 분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충성된 부부가 누굴까요? 충성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 되는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사역 치유자로 가장 유명한 송기론 목사님이 이 보내온 글이에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봉숭아 나무, 봉숭아 꽃하고 그다음에 나팔꽃이 둘이 사랑을 했대요. 너무너무 둘이 사랑했대요. 왜요? 너무 다르니까, 생긴 것도 다르니까 사랑해서 연애 6개월 하다가 결혼했대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 날부터 연락에 싸웠대요. 왜요? 서로 너무 달라요. 처음엔 다른 것이 좋아 보였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혹시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봉숭아꽃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봉숭아같이 생겼어요. 이게 자라나면은 그냥 쭉 이렇게 자라나요. 곱게 자라나요. 열매를 맺잖아요. 봉숭아꽃.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곧장 자라난 거예요. 근데 나팔꽃은 어떻게 자랄까요? 나팔꽃은 자라나다가 농굴처럼, 그죠? 이게 농굴치고 이렇게 돌아서 나요. 몰라도 거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좀 자라야 될 텐데 옆으로 삐져가지고 담쟁이로 가가지고 나팔꽃이 막 자라나요. 자기는 꽃 하나만 내는데 이쪽은 막 내요. 나팔꽃은 꽃 망우리를 잘 져요. 야, 너는 꽃의 가치도 모르냐? 아무 때나 시도 때듯이 막 꽃피냐? 꽃을 그렇게 해프게 사냐? 막 열받는 거예요. 싸웠대요. 이혼했대요. 왜요? 다르거든요. 봉숭아꽃과 나팔꽃이 자라나는 과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인생을 얘기해요. 송기론 씨가 고신대학을 나왔는데 그 학교는 보수적인 학교예요. 그 학교의 제일 유명한 교수님 딸하고 결혼했대요. 그 교수님 딸하고요. 근데 이 딸이요, 교수님 딸이서 믿었는데 첫날부터 자기를 실망시키는데, 야, 달라도 너무 다르더래. 한번 더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달라도 어떻게 달라요? 뒤집어지게 달르더래, 부인이요. 왜? 자기는 오른손잡이인데 부인은 왼손잡이래요. 여러분, 국구를 밥그릇 넣는 거 알죠? 근데 자기는 왼손잡이니까 그렇게 놓는데요. 가르쳐줘도 그렇게 떠는데요. 그것 때문에 싸웠대요, 첫날. 나는 오른팔잡이, 국밥 이렇게 나오잖아요. 왼손잡이는 이렇게 나온대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좀 잘라 좀. 이것도, 이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 머리 얘기했다.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비밀을 발견했어요. 자기는 쉽게 말하면 종달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부지런한 사람인데 부인은 올빼미. 새벽 2, 3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뭐 혼자 뭐 듣고 뭐하고 미치는 거예요. 여보 자자. 아니야, 난 지금이 좋아. 와, 고집 부리는데 이렇게 고집 센지 몰랐대요. 그 다음부터 전쟁이 벌어졌어요. 더 열받는 거는 이 부인은 아세요? 흘리명. 흘리명이 뭔지 알아요? 열어놓으면 뚜껑 안 닫아요. 여보 좀 닫아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여자애 흘리는 거. 신발도 오면 흘려요. 입구에 들어오면 신발, 왼쪽 신발은 저쪽, 오른쪽 신발은 저쪽. 정리 안 해요, 이 여자는요. 흘리명. 근데 이 남자는 무슨 형? 정리형. 가면 늘 따라다니면서 정리해요. 열받으면 싸워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그랬대요, 진짜. 그런데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목사님은 강의하러 다니고 뭐 있잖아요. 이분이 이 가정연구소 하니까는 어느 때 같이 갈 때가 있대요. 같이 가자! 그럼 알았어! 그리고 1시간 걸린대요. 여자들은 알 거예요. 여보 간다. 몇 시? 9시? 알아요. 9시 알았어. 근데 8시 반까지 자다가요. 30분이 어떻게 준비해요? 이거 하는데 10분, 그죠? 이거 하는데 5분, 이거 하는데. 여자들 알지요? 아, 나 순교예요. 나 순교 진짜. 와, 늦어도 내 이쪽 보고 너무 늦어요. 미리 발라놓든지, 좀 미리 발라놓든지. 왜 지울 걸 또 발라요? 왜 지울 거를요? 지울 걸 왜 또 발라요? 막 돌아버리겠대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자기 결심했대요. 이혼하려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대요. 야, 너는 네 은사는 뭐냐? 저는 장구는 건데요. 그건 장구며 다녀라. 성령이 기도하는데, 진짜 이혼하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네 은사는 너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은사는 남을 위해 쓰는 거야. 네가 장구는 은사가 있다면은 아멘한 남편은 찔릴지어다. 오직 하면 저렇게 크게 아멘하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다음부터 진짜 해봤대요. 부인이 흘리면 쫓아가서 장구. 여보 또 잠글 거 없어? 어느 거 장구가? 그 부인이요 거짓말 같지요. 그 다음날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사명을 주신 것은 나 위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누구 위해 쓰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인이 흘리면 쫓아다니면서 했대요. 부인은 설거지 잘 안 한대요. 한꺼번에 모아서 한대요. 근데 자기는 몰래 부인이 들어가면 제가 다 해놓은대요. 그러니까 기적이 벌어지더래요. 이전까지 자기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안에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안에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잠그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아내가 아니라 누가 변하게? 따라합시다. 다 같이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다니면서 가정사역자예요.
왜요? 이분이 절망 바닥까지 쳤어요. 도저히 토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내가 너를 왜 이 아내 만나게 했는 줄 아느냐?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래서. 부부 옆에 오면 인사하세요. 이렇게요. 내가 꼭 필요한 거 알지? 시작. 왜 다른 남자 보고 왜 인사해요?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충성된 사람은 아세요. 내 있는 환경, 내 있는 처지에서 아세요. 감사함으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니엘은 영성 있는 일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에 이런 말, 민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좀 우리말 번역으로 민첩하다는 말보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excellent spirit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민첩함이라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옛날 번역이 민첩함이니까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원래 원문에 보면은 이 민첩하다는 말은 다니엘은 3절에 보면은 민첩한 사람이라, 민첩이라는 말은 놀라운 영을 가진 사람, excellent spirit, 영적인 능력,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유명한 마틴 루터는 고귀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 표현했어요. 다니엘은 어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탁월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장, 5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얼마나 영이 뛰어난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2장에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뭐냐?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죠? 동, 놋.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요. 아무리 해석해도 몰라요. 술객들 데려다, 점장이 데려다 아무리 풀어도 못 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풀어요. 임금님, 이 머리 금은 바로 바벨론 당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 안 가서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한테 멸망합니다. 앞으로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큰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게 헬라예요. 그 다음 다른 나라가 일어나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로마. 앞으로 몇백 년의 역사를 그는 통찰하며 예언을 했어요. 이 말을 듣던 느부갓네살이 놀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포사이트,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했어요. 너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꿨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내가 꿈꿨는데 내 꿈이 무엇인지 맞춰봐라, 해석하라. 말이나 돼요? 꿈 꾼 거 얘기해줘야죠. 아무도 못 맞춰요. 너희도 죽인다는 거예요. 내 다니엘도 잡혀왔어요. 너 내가 꿈꾼 뭔지 맞춰봐, 꿈 해석해봐. 근데 다니엘이 영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을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 나온 꿈이 뭔지 아세요? 또 잊어버렸죠? 고마워요. 그게 뭐냐면 나무가지가 자라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늘까지 치솟아요. 이 나무가 잎을 맺어요. 열매가 많이 맺어져요. 그리고 온 새들, 가축, 짐승들이 그 나무 안에 다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의 명성과 존귀가 하늘까지 이름을 치솟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사람이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이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순간 가축들이, 열매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새들이 당신을 떠납니다. 당신의 영광은 얼마 안 있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가 미쳤잖아요. 알아요? 침 흘리고 미친 사람은 몇 년 동안 지냈다고 그랬잖아. 이걸 예언했어요. 그런데 자기 죽고 미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미련한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그래요? 오, 대단하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달려다는 거예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아세요?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영적인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 다음 아들 벨사사랑이 꿈을 꿨어요. 지난주 설교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 하나님의 가져온 성전 기구를 술잔으로 써요. 그래서 천명의 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알아요.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벽에다가 썼대요. 뭐라고 그러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서 당신은 모자란 사람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사랑은 다니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를 존귀히 여겼어요. 왜요? 그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영의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다니엘,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